성경에는 예수님의 얼굴과 몸매에 대한 언급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았듯이 그래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변형하신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기록했는데 그 얼굴 모습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이상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언급은 아무리 보아도 나는 성구산을 찾아보아도 더 이상 찾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설명은 얼굴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온유하다. 그리고 나는 겸손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5절 8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그 마음을 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나요? 힘들어요. 40년, 50년을 산 부부 마음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부부의 마음을 오래 산다고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애 속담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볼 수도 그 마음을 짐작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한치면 우리 생각해보면 30cm를 한자라고 합니다. 사람 속이 여기서 30cm가 더 되겠는가요? 아주 얕아요. 그런데 한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알 수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지만 대화가 깊어지면 서로 마음을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통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색깔이 없어요. 여기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지 검정색을 가지고 있는지 흰색과 노란색과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지 말은 색깔이 없다. 색깔을 표현할 수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 나가서 사람의 마음은 위치도 정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까 9시에 물어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으냐? 저 인도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 마음이 머릿속에 들어있는지 뱃속에 들어있는지 가슴속에 들어있는지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이 어느 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등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뱃속에요? 아니면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 보여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증거가 되지. 보여야 증거가 되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간사하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기분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속으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 섹스피어는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여성의 마음을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다. 맞아요. 여자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갈대라는 것은요, 바람이 불면 대공은 이리저리 좌우로 앞뒤로 구부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바람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리고 일어났다가 둔너기를 반복하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한 군데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를 갈 것 없이 영원히 뿌리째 뽑혀서 바람에 날리는 송화가루와 꽃가루와 같이 온 세상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지저도 없고 의리도 저버리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떠들며 영혼을 팔고 다니는 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갈 때는 바람이 불면 위에 나와 있는 대공은 흔들리지만 뿌리는 받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나 우리 사람은 요즘 자화상을 어떤 자화상을 가졌냐면 의리가 없어요. 지조도 없습니다.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면 나한테 유익이 오는 것이라면 지조도 따위도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내 영혼을 팔으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람들의 자화상이다. 불행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을 삼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교회를 창다고 찾아봐야 가보면 다니면 거기가 또 그거예요. 특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특별한 목사를 찾아다닌다고 찾아다니면 가보면 또 거기도 거기예요. 처음에 가서 몇 주는 그럴싸하다. 가봐라, 내가 오기를 잘했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1년이 지나면 또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영혼을 뿌리째 뽑아서 이리저리 헤맬 정도로 정말로 우리 마음에 100% 만족을 주는 교회와 목사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런 목사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아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지도가 없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뉴욕이 가장 살기가 편리하다고 말을 하지요. LA에 사는 사람들은 LA가 기후가 따뜻하고 활발한 도시여서 제일 살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시애틀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공기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곳은. 그래서 그곳에 살던 사람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 공기가 탁해서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시애틀이라는 그 지역이 공기가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곳에 정붙이고 사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하고 쓰다듬고 다듬고 관리하며 정붙이고 교회 나오다 보면 우리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입니다. 3천억 4천억을 들여서 서초에 사랑의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여기가 얼마나 저기는 우리 교회는 초라합니까? 이 자나무 몇 분 가지 않는 거 이렇게 인테리어 해놓고 여기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가운데상 하나 있는 것. 그런데 화려한 교회에 비하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마음 주고 정 주고 사랑 주고 마음을 두고 정말로 쓸고 닦고 다듬으면서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면 이 교회가 바로 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이 세상에는 없다.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가 봐야 거기서 거기, 좋은 목사 찾아가 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놈도 다 사람 냄새가 나지요. 인간인데 사람 냄새가 어떻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복음성가가 기억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하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죠. 조속으로 변하는 변질된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통통 털어서 모든 우주 만물을 자신의 마음에 넣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시고 몸소 낮아지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까지 지극히 낮으시고 사람과 사람의 형체와 모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계신 예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리와 권세와 권능과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 사양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다 포기하신 거예요. 아멘.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는 새로운 질서를 낳기 위해서 도처에서 기성 질서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적 파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가지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기득권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난 여기 동의하지 못해요. 국회의원들 보세요. 그 기득권 안 올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국회의원만 더 하려고 그냥 지도부에 압을 막 떠는 거예요. 한 번 더 추천받아요. 한 번 더 해보고 이 기득권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이 얼마나 좋은지. 둘째, 산업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셋째는 가격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넷째는 조직 파괴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4가지 파괴 현상은 대세에 밀리거나 역사의 흐름에 떠밀리거나 어떤 강력한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자발적인 현상이 아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난 그 TV에 나와서 연속국에 어떤 아버지 엄마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난 참 이상해. 막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막 그러면 나는 너희들 엄마 되길 난 포기하고 싶다. 그게 진짜로 들리고 싶어요? 또 아빠는 나는 당신의 남편이길 포기하고 싶다. 그럼 왜 살아? 포기하지. 예?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하신 것이지 우리 욕심 많고 탐욕이 많고 정욕 이 세계사랑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간이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그래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요즘에 불경기 고물가 때문에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 가격 파괴라는 말을 흔히들 많이 붙여놓습니다. 1+1.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을 파는데 본래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1을 해놓고 본래 가격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려놓고 10,000원에서 1+1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이건 가격 파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잖아요. 이건 가격 파기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가치를 포기하시고 신분을 포기하시고 조직을 파괴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룩한 세계로부터 죄 많고 문제투성인 속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나라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강림을 하셨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벙어리를 고치시고 기모거리를 고치시고 더 나가서 정말로 벙어리 귀신, 간질 귀신,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동등하게 지혜 계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권리를 포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지, 병자도 고치셨지, 귀신을 내어쫓았지, 벙어리에 말을 하게 하시지, 기목으로 귀를 뚫어주시네, 소경의 눈을 열어주시고 안진병을 일으켜주시고 군대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것만 보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그 예수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교만도 버리고 차만도 버리고 위선도 버리고 고집도 아집도 버리고 정욕도 탐욕도 분노도 혈기도 악의와 시기와 분쟁 질투 배반 배약 배신 모든 더러운 것들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것은 버리지 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쓸어안으시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야, 너를 비워야지, 너를 포기해야지. 내가 네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느니라, 내 축복이 네 속에 담을 그릇이 없느니라. 포기하라, 비워라. 우리 내 권리를 포기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복종과 희생을 하셨는지를 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죽어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내일 바울이 죽는다고 한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내일 죽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다짐을 했지만 1시간 후에 한 잠을 자고 나면 또 버렸던 것들이 언젠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또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희생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 결심과 다짐이 무너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없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다행이에요. 내가 왜 나를 포기해? 왜 내가 나를 희생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부지런히 돈 벌어야지, 그래서 큰 집도 사야지, 큰 것들 좋은 것들 사야지,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탈복음을 해봐야지. 나도 세상 땅끝까지 다녀보는 게 내 소원이야.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나를 비우고 내가 포기하냐? 왜 나를 주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마음 안 되나요? 참 여러분 믿으면 나보다 대단하시. 나는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다가도 이런 마음이 쏙 하고 들어와. 이 목사님과 결혼 40년인데 기념 한 번 여행도 못 갔는데 여행 한번 가야지 어디를 갈까? 그래서 토요일날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 가는 날 다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기나 보면 결정을 못해. 걸리는 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또 가장이 여기도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비우고 나를 쳐 주 앞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아가 살아나고 본성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끄트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가는 나를 누가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곤고한 자다. 나를 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키고 쳐서 나를 지극히 낮추고 싶지만 한쪽 마음에서 아니다. 다른 한 법이 또 싸움을 걸어오는 거. 왜 너를 포기하냐? 왜 너를 복종시켜야 되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하고 다른 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자는 그 마음을 쳐서 방해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는데 결론이에요. 생명까지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시키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하고는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란 살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죽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망하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생존 경쟁이다. 생존 경쟁.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나를 희생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나를 희생합시다. 쳐서 복종시키시다. 그럼 반드시 주님의 것들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나를 피워야 된다. 포기, 희생시켜.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로다. 그래 주님 앞에 나를 희생시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답니다.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아멘. 나를 희생시키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지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 좀 보세요. 그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 아멘. 그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바울도 말했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라. 아멘.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옛 욕심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져라.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고 오늘 맥주 한 잔 딱 어때? 한 잔 시원하게 한 잔 이거 뭐 제한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한 잔 하자. 그런데 이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예수를 생각하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의 실수가 없었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보면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자,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2주에 한 번은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데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부부는 오래 살면 닮습니다. 2030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본래 국수, 밀가루, 쫄면 이런 걸 좋아했는데 나하고 40년을 살다 보니까 잡식이 됐다 그래. 잡식. 그게 뭐예요? 나를 닮은 거예요.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1년, 10년, 20년, 30년 살면 서로 부딪히면서 깨져나가면 부딪히는 건 깨져나가는 거예요. 응? 아프지요. 부딪히면 깨져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그러면서 자꾸만 부부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뭐가 나서 부딪히면 깨져나가면 또 닮아가고 또 다듬어가고 또 하나가 되었죠. 이러면서 저도 40년간 온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양무사님은 참 위대하시오. 한 번도 아저씨와 사시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아저씨 돌아가시는 그날 시간까지 싸우신 일이 없대네. 난 이게 안 믿어져. 근데 여기까지 물어봤어. 그럼 권사님 서로 치고받고 뭐 험한 말 하지 않고 안 싸우셨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만 마음으로 미워하고 적도 없어요? 그것도 없대요. 나 이 믿어줘요? 참 권사님 그 비결 좀 여기 나와서 한번 강의 좀 하시오.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 50년 60년을 같이 사셨는데 한 번도 그래 언성을 높인 적 없고 서로에게 서로를 향해서 큰 소리 친 적 없고 치고받고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거봐. 권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책임지셔야 돼. 지금 없다고 그러시고. 예. 워낙 정당하셨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각각 남이 다 만나서 사는 거예요. 먹는 방식도 달라. 잠자는 잠자리는 다른 모습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 그런데
살다 보니까 부딪혀서 깨져나가고 아픔은 있지만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또 닮아가고, 그래서 식성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오래 살면은 부부가 모양도 닮다는데, 그 이거 목사님하고 나하고 모양이 닮았어요? 근데 이거 자꾸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막 자꾸 쳐다봐요. 나를 닮았나? 닮은 건 없어. 식성은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의 접촉이 자주 있어야 된다. 만남이 자주 있어야 된다. 한 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가지고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한계가 있다. 자주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나야 된다. 권사님, 언제 한번 나와서 강의하셔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안 싸웠어요. 이럴 때 이런 큰 소리 막 치밀었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안 냈어요. 네, 서로 속상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속이 상하고 우울하게 참 이러는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거 참 그게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이에요. 바람이 나도 제가 참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너 왜 이렇게 하냐고 그 소리도 안 하고. 여러분 믿어져요? 옛날 사람은 되게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자,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되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네, 새벽에 만나면 더 좋고 내일 새벽마다 만나면 더 좋아. 자주 만나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충주 친정에 갔는데 나는 서울일 때 집이 못 갔어.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을 아주 옛날 얘기니까 전화번호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때 아니겠어요? 그리고 머리에 몇 개 걸어 다니고.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서 교회 전화번호하고 사무 전화번호 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핸드폰 누르면 다 나오는데 뭘 골치 아프고 왜 외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더니 왜 없냐고. 빨리 알려달라. 없는 건 없다고 그러지 어떻게 알려주냐고. 내가 일부러 안 알려주겠어요? 그것 때문에 갔다 와가지고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왜 없냐고 그랬냐고. 그런 아기가 내 눈에 전화번호를 안 보이게 만들어 싸움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고 그건 마귀시키다. 분명히 여기 전화번호 책에 쭉 우리 전화번호 책 그때 다 있었잖아요. 그죠? 진짜가 거기 분명히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내가 그날 알려달라는 그 시간에 볼 때는 정말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그거 없다면 못 찾겠다. 없다. 왜 없냐?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왜 없냐?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한 달간 더 냉랭했잖아. 별걸 가지고 다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울 일이요? 아니 우리가 급하면 보면 안 볼 수도 있어. 그런 거 넘어가는데 꼭 가지고 또 그냥 보면 하니까. 우리 예수 닮읍시다. 자주 만나면 됩니다. 자주 접촉하면 예수님을 나도 여러분도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산 학교 설립자에게 인생과 신앙에 결정적 영향을 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1907년 평양보람봉에서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에 참석해서 연설을 듣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민족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에 들게 된 것이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보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오산학교를 설립한 이 사람은 골수가 찢겨지는 것 같았대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을 봐라. 난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시면 너희가 사방으로 그 소임을 당할지라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꼬꾸라짐을 당하고 꼬꾸라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볼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늘은 열려있는 거예요. 동서도 동서남북 모든 사방이 다 흑암의 권세에게 둘러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버리면 안 돼. 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부흥강사 말씀에 이 말씀 한마디에 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설립하고 큰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을 봅시다. 남편 때문에 앞이 맡기고 아내 때문에 앞이 맡기고 옆에 경쟁자들 때문에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뚫힌 데가 있어요. 하늘은 뚫혀 있습니다. 하늘을 봅시다.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 그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불행히도 지금 이 시대는 닮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재벌을 봐도 그렇고 학자를 그렇고 정치인이나 또한 눈을 씻고 보아도 닮고 싶은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귀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분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주 만나요. 아멘. 요즘에 저기 의사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는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을 거예요. 장로도 있을 거예요. 목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단체마다 본사도 있을 거예요. 안수집사도 있을 겁니다. 전도사도 있을 거예요. 강도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돈을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인생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기업인을 재벌을 봐도 그렇고 정치인을 봐도 그렇고 의사를 봐도 그렇고 지식인을 봐도 그렇고 닮아가는 인물이 없다. 아무리 봐도 닮아가는 인물이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는 나를 닮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또 닮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이 땅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만남은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고 이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이 있을 거예요.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없다.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이 오고 반드시 이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계셨고 그 제자들을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그곳에서 영원한 만남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만남이 없어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떨어져야 되고 언젠가는 이별이 있어 언젠가는 서로가 분리가 되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분이시다. 네? 따라가야 될 분. 비둘기가 독사를 품으면 독사 새끼가 나오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가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그 속에서 마귀의 역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곳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예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마귀의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이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닮았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공부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 아니겠어요? 응?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천군, 천사, 정사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 그래서 천군,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들도 깨우친다는 거예요. 응?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이. 그래, 왜 귀하냐?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교회는 귀한 것이요. 새벽에 나오세요. 에베소서 같이 우리 공부해요. 꼭 들어야 될 강의요. 여러분이 꼭 한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 때문에 왜 희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왜 교회로 보내시고, 왜 천군 천사도 깨우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을 천군 천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알고 있는지. 바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9절 11절.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로 예수의 이름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신 산 교훈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지극히 높여주실 거예요. 결론을 칩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소망이 없겠습니다. 소망. 국회의원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의원을 해야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 국민들이 어디가 아파하는지, 어디로 쓰러져 하는지, 어디를 정말로 어디가 정말로 괴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 지금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가면 이거 당당하게 막 움직이잖아요. 국민의 삶과는 관계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지도부에 아양을 떠는 거예요. 나 추천해 주세요. 나라와 국민의 아픈 것은, 쓰라린 것은, 슬픈 것은 알은 못하잖아. 어떻게 하면 국회 한 번 더 권리 내려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그래서 그거 안 해주고 탈당을 해버려. 이율배반이에요. 예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행정관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군장성이 되고 재벌이 되고 의사가 되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함량미달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입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이. 한번 하고 마칩시다. 주여, 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